하십니다. 벌써부터요. 예. 자, 오늘 제목은 바로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30장에서 33장 있는 말씀 통하여서 우리는 흔히 애굽을 현대 용어로 바꿔서 세상을 의지하지 말라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애굽의 삶에 터전을 두었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애굽을 의지하면 안 되는 그것을 오늘 이사야서에서 지금 과거의 이야기도 있고 앞으로 일어날 일도 기록되어 있는 이사야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30장에서는 그 당대의 그들에게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1절을 보았던 것처럼 여호와께서 그들을 패역한 자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를 보면은요, 아주 극명하게 북이스라엘을 나중에 패역한, 그리고 망하지 않는 유다를 또 패역한 이런 표시를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BC 931년에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남북으로 10지파와 2지파로 갈라질 때에 르호보암이 북이스라엘 10지파를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등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무사하지 않도록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을 나름 섬기고 있는 남유다는 어땠을까요? 유다도 별반 다르지는 않았다. 죄에 크고 경중은 있을지라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믿었다가 안 믿었다가 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가정에서도 보면 집 나간 아들도 있고 집 안에 있는 아들도 있어요. 속썩이면서 나가서 바깥에서 속썩이는 아들도 괘씸하고 힘들지만은 집 안에 있으면서 나가지는 않았지만 집 안에 있으면서 속썩이는 그놈도 착한 놈은 아니듯이 오늘 북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패역한 자식들, 그리고 남아있는 남유다도 패역한 자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남유다는 하나님을 경배한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듣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속상해서 이사야를 통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자, 북이스라엘은 뭐 그렇다 손치더라도 남유다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요. 그런데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30장과 31장을 쭉 보면 30장 2절에 보는 것처럼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을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안 묻고 스스로 잔꾀를 부려서 어디로? 애굽의 이집트의 그늘 아래 숨으려고 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대목 속에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떤 연주를 찾기보다도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환경을 열어주시는 경험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를 보면 이렇게 쭉 설명을 쭉 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사야서만 본다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들이 많았는가? 이사야서 7장에 보면 정신 나간 아하스라는 그런 별명이 붙던 아하스 왕이 있었던 것 우리는 이미 지난 시간에 다 보았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아람 나라의 러신과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연합하여서 유다를 쳐 내려올 때에, 그때에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 앞에 표징을 구해야 하는데도 그거는 구하지 아니하였던 그것이 바로 정신나간 아하스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간이 쭉 지나가지고 이제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던 그것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30장, 31장에도 히스기야가 다스릴 때 있었던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히스기야도 처음에는 잘하는 것 같은데 어려운 일이 생기고 두려운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 바로 나오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편안할 때 지금 이렇게 자유롭게 교회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때야 교회를 찾지만 어떤 위협이 우리에게 닥쳤을 때는 우리 모두도 다시 세상에 기웃거릴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인 것을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수르가 기웃기웃하니까 바로 애굽의 이집트에다가 도움을 요청하려고 했던 이 장면이 오늘 나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사야 선지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꼭 드려야 됩니다. 지금 아수르가 쳐들어오려고 할 때는 바로 하나님께 구해야지 애굽의 다른 어떤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서는 할 것이다. 그들이 도와주는 척 하지만 그러나 결국은 우리를 삼켜버린다. 사채꾼들이 그렇잖아요. 돈 빌리들 하나 놓고 이자가 원금보다 더 많잖아요. 그러다 나중에 보면 도움을 좀 받으려고 했는데 결국은 패가망신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는 일이 허다하게 있는 것을 우리가 쭉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단어 하나를 우리가 지금 잠깐 머리를 쉬면서 한번 보십니다. 4절에 보면 그 같이 보십시다. 그 고관들이 소안에 있고 그 사신들이 다네스에 이르렀으나 여기서 소안이 뭘까요? 손 안입니까? 소안입니까? 빨리 대답하세요. 설교 길다고 분소리하지 말고. 손 안에 니은자가 하나 탈락 있는 것 같이 보입니까? 구호 선생님. 손 안입니까? 소안입니까? 원어로 보면 초안으로 되어 있어요. 초안. 그런데 소안이라는 어떤 애굽에 있는 도시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따가 이거 왜 또 니은자가 빠졌노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쭉 보면은 7절의 끝에 보면은요. 라합이라 일컬은다. 이어서 라합은 기생 라합을 말씀하는 것 아닙니다. 원어로 보면 라합이라고 해서 여기는 교만하다. 그러니까 교만하면 아무데도 설모가 없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3절에서 4절, 5절 쭉 보았는데 어떤 누구도 아수르로부터 도와줄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민족하고 다르잖아요.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어서 가나안 땅에 살게 하였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누구의 법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떠나 살 때에, 하나님을 떠나버릴 때에, 하나님을 무시했을 때에, 하나님 말씀 안 들을 때에 어떤 일이 있었나요? 바로 이웃의 나라들을 동원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주었어요. 그때라도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는 뭘 하셨나요? 사사기 400년 동안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할 때에는 소개팅 사사들을 보내어서 그 기간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 그러므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누구를 찾아야 될까요? 청와대에다 청원을 넣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살며 내 삶을 돌아봐야 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노력해야 될까요? 여러분 신앙의 고백이 바로 여러분을 살리고 가정을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26장에 어떻게 하면 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 저주를 받는다, 어려움을 당한다, 이것을 꼭 기록해 놓았다는 사실을 꼭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늘 말씀하고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출애굽기 20장에서 23장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가 살려고 노력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실수함이 있고 나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에게 선한 도움의 손길로 인도해 주심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먹을 것 배부르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질병도 안 걸리게 해주시고 적군이 쳐들어오면 한 사람이 5을 무찌르고 5이 100을 무찌를 수 있는 만을 무찌르니까 그런 은혜를 주신다.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면 경제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렇다고 해서
쌓아놓고 몇백 년 동안 일 안 해도 먹고 살도록 해주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 안 굶어 죽으면 감사한 거 아니에요? 광야 40년 동안에 메추라기를 쌓아놓으니까 김빵만이 맞고 그거 제대로 먹어보지도 못했잖아요. 근데 만나는 어떻겠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거두었을 때에 그들이 40년 동안 세계 유지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자꾸 쌓아놓으려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통장 자꾸 만들고 아파트 비싼 거리에 살라고 하지 말라고. 김원석 집사님, 저 아파트 저거 전혀 상관없어. 지금 있는 그 장소가 주님 함께 하시니까 천국인 것을 찬송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말씀대로 살면 지금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가 꿈적꿈적하니까 그 피해 보려고 애굽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어요. 근데 애굽이 도와줄 수 있는 능력도 없을 뿐더러 결국은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신명기 17장에 왕이 되더라도 말 사러, 말. 그게 이제 말이 전쟁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무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 것을 말을 살려고 애굽에 내려가면 그게 내려가서도 안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애굽을 자꾸 의지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는 것을 계속 자기 고집을 하면 하나님과 사이가 좋아져요? 멀어져요? 멀어지면 어떤 일이 생겨요?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다른 나라를 동원하여서 도장머리를 고치신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개인적 삶에도 적용할 수 있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이제 시간이 애굽에서 나와서 그리고 가나안 땅에 살다가 그리고 사사시대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을 때는 귀 터지고 말씀대로 살 때는 또한 40년 동안 편안하게 살던 사사시대도 있었고 3년 동안의 어려운 일도 있었고 그런 시간이 지나가서 이제 왕경시대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무엘이 죽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사사시대 끝이 나고 사울 왕이 초대 왕이 되고 이 왕경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말씀대로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고 그런 시대가 지나가서 이제 출애굽 이후에 약 시내산 언약을 맺은 후에 약 800년이 지난 이 시기에 아수르라는 나라가 지금 이스라엘을 넘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이집트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지금 미국을 의지해서도 안 되고 어떤 누구를 의지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청와대 저 안에 계신 분들 못 믿어요. 그 사람들 힘이 없어요. 그 사람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국민들이 고난을 주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우리가 맡기고 하나님 은총을 선처를 바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자꾸 다른 방법을 추구해 나가는 사람들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분이 좋을까요? 가슴이 답답할까요? 답답하지요. 그래서 9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십시다. 9절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다. 패역한 놈들아, 거짓말하는 자식이라고 말합니다. 말로만 하나님 입술만 띄면 주여 주여 하는데 하나님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일까요?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조금 전에 우리가 인사를 드릴 때 다음 주일부터는 예배 시작 전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라고 할 거예요. 왜? 예배 중간에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다 아는 사람들끼리 이상하게 어색하잖아. 그러니까 예배 전에 묵상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고 이제 묵상 기도를 다음 주부터 하도록 할 거예요. 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듣는다는 말은 지키고 그대로 행한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내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누구다? 이스라엘 사람들이다. 패역한 자식들이다라는 거예요.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남유다도 마찬가지 패역한 자식들이다. 지금 이 시간에 전국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정말 헷갈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와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자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그냥 예배만 딱 드리고 나는 내 의무를 다했다라고 자부심 가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들을 보면 헷갈리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한다?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으면 역경과 고난 가운데서도 그 말씀 부여잡고 다른 사람들 때문이라도 내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에 하시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견뎌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은 오래 참으라고 했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 오래만 보는 것이 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사랑 검정장이에요. 사랑을 했으면 당신이 그렇게 교만하게 말할 수 있느냐? 당신이 사랑을 한다면 그렇게 쉽게 포기하겠느냐? 이런 말씀이 그 검증하라고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경배하러 왔다면 말씀을 따라 지켜 행하기를 원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이 양반이라고 합시다. 이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부했어요. 하나님을 싫어했어요. 그 근거가 어딨는지 아세요? 자, 우리 10절을 보십시다. 10절.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자, 이 사람들 무슨 말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지금 읽어서 여러분 이해되셨어요? 나쁜 사람들 맞죠? 나쁜 사람들 맞죠? 자, 그럼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은 설교 빨리 끝나시면 좋겠다. 그리고 대수시면 부담스러운 말 안 하시면 좋겠다. 해요, 안 해요? 솔직히 이야기해요. 요 한마디에 여러분 신앙을 가늠할 수 있는 바로메터가 됩니다. 안 해요. 안 합니다. 이 사람들 요구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 옳고 그름을 떠나서 부드러운 말을 해라. 설교 짧게 해라. 듣기 좋은 소리 해라.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 맞을까요? 여러분 듣기 좋은 소리 한다고 좋은 일이 일어날까요? 하면 되는데 할 수 있다 해보자. 자기 입술로 그 이야기 한다고 될까요?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그런 말 쓸데없는 데 떼붙이지 말라는 말이에요. 좋은 말 들으면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요. 10%는 칭찬스러운 것이 있지만 90%는 바로 하라. 듣기에 참 부담스러운 말씀들이 90%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십시오. 그런데 이 지금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자기네들에게 부드러운 소리로 듣기 좋은 소리로 그것뿐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하나님을 이상한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릴 그런 고약한 배역한 자식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11절 하반절에 한번 보십시다. 11절 다 그냥 11절 한번 보십시다. 11절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길을 우리 앞에서 떠나게 하라 하는도다. 이런 복받지 못할 소리를 누가 하고 있어요? 이 당시에 고관들이 백성들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면 여러분 아멘하고 따라 나오십니까? 아니잖아. 솔직히 하나님을 거룩하신 일을 내게서 떠나가라. 왜? 자꾸 부담스러운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웃을 사랑해라고, 오리를 가져면 시민을 가지라고,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줘야 되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믿어야 돼요? 그냥 하나님을 쫓아버리는 게 나을까요? 이들은 하나님을 쫓아버리라 이 소리잖아요. 선견자야 선지자야 그 하나님 말씀을 내한테 부담되니까 하지 마라. 그런데 우리 교회는 교회가 아니고 이제 커뮤니티입니다. 이런 식으로 교회를 지어나누고 커피숍을 만들고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좋게 하려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랴. 여러분 보통 일이 아닙니다. 교회 등록하고 내가 직분 맡았다고 천국 간다는 보장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오늘 10절과 11절을 오늘 현실을 잘 비교 분석하시고 적용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지혜로운 자이기 때문에 10절과 11절을 내 삶에 잘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선지자가 전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지난번에 부정예배 때 보았잖아요. 갈라디아서에서 분명히 5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런 자들은 하늘 나라로 유업을 받을 수 있다 없다? 택도 없다. 네. 물론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에 아직 훈련이 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려고 발부둥 칠 때에 감당할 수 있는 마음으로 성령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가라. 자, 14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결과가 어떤지 비참한 말씀을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 시작.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토기자는가 그릇을 깨뜨림같이 아낌없이 부수시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붙이거나 물분병에서 물을 끌 것도 얻지 못하리라. 어떻게 하신다? 어떤 사람들에게 부드러운 말을 해라. 대수시면 부담스러운 설교하지 마라. 듣기 좋은 설교해라. 그런 인간들에게, 그런 양채 같은 예수쟁이들에게는 바로 어떻게 해요? 항아리를 깨뜨리는데 박살박살 다 내가지고 웅덩이에서 물도 불이 났을 때 물을 풀려가라면 뭔가가 좀 담을, 요 정도라도 있어야 물을 퍼 담을 거잖아요. 퍼 옮길 거잖아. 요런 것도 없도록. 무슨 소리입니까? 나라를 완전히 가루를 만들어버리겠다, 흩어버리겠다 이 말씀이잖아요. 자, 이런 일이 이스라엘에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봤어요? 텔레비에 보면 나왔습니다. 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우리 매너리 죄 때문에 맞다. 네. 맞다. 자, 예. 자, 북이스라엘이 바로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다 흩어졌어요. 그럼 남유다는 괜찮느냐? 아니죠. 주님 오시기 전, 주전 586년에 바벨론으로 다 끌려가 버렸어요. 왜? 듣기 좋은 소리만 해라. 부담스러운 소리 하지 마라. 하나님을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해라. 왜? 하나님 가까이 계시니까 자꾸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말씀을 하시니까 잘 들어요. 바로 깨달으라고. 야, 앉아있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뭘 해야 돼요? 하나님 불법을 따라 살아야지. 입술로만, 머리로만, 먼저 입술로 찬송하고 머리로 믿어야 되는 것 1순위예요. 그 다음에 따르는 것이 삶이에요. 그러지 못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지나간 사람은 할렐루야, 기빵만 말할 소리 하지 말고 당신이 나 바로 믿으면, 내가 바로 믿으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그리스도의 빛을, 그리스도의 소금 맛을 보고 쫓아온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보십시다. 자, 북이스라엘은 흩어졌습니다. 남유다도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나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살려한 자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적었어요. 적은 그들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남들이 다 한다고 따라가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살기가 여간 고통스럽고 불구덩이에 7배나 뜨겁게 해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사자굴에도 들어가야 되는 일이 생길 수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소수 작은 사람밖에 없어요. 작은 숫자밖에 없는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지키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성경이 있어요? 없어요? 그 돈 조금 더 주면 그런 걸 있는 성경을 구할 수 있어요. 예. 2단 성경 아니라면 분명히 있어요. 자, 선지서에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용하는 소수를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지키신다라는 것. 자, 18절에 보십시다. 18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자, 믿음의 삶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삶이, 믿음이라는 것은 삶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삶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의식적으로만 믿습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들은 어렴풋이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총이 없습니다. 똑같은 캔인데도요,
자석을 떼면 달라붙는 캔이 있고 안 달라붙는 캔이 있어요. 똑같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데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머리로만 의식적으로만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하심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어려워도 힘들어도 믿음으로 살려고 내 삶이 연약하고 전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환경인데도 신앙의 씨앗을, 믿음의 씨앗을 하나를 더 얹어 놓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그 공의의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뭐가 있다? 복이 있다. 누구 말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자, 하반절 다시 한번 더 봅시다.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참 마음을,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 계시는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체다카의 하나님, 미시파트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많은 사람이 다 이 복을 받아요? 아니에요. 아주 적은 숫자예요. 아주 적은 숫자예요. 전부 다 큰 교회 가서 폼 잡고 거기에 가야 다음에 뭐 시의원이라 하면 나오지. 우리 교회가 집에 큰 교회 나오면은 시의원은 아니라 통장도 못해요. 지금 아저씨 통장입니까 지금? 통장도 못했잖아 지금. 하락도 안 하지만. 자, 이렇게 해서 아주 극소수지만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지키신다. 지키실 능력이 있다 없다? 있다 하면 안 되고 너무 크신 하나님이죠. 예. 자, 그 다음에 31장에도 보면 30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게 이집트를 의지하지 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31장 1절을 같이 보십시다. 31장 1절을 같이 봅니다. 도움을 구하러 오르내가는 자들은 화를 지녀서 그들은 발을 의지하며 병거의 왕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암호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니. 자,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간 자에게는 뭐가 있다? 자, 애굽을 우리말로 바꾸면 세상이라는 거죠. 세상에 도움을 구하러 가면 뭐가 있다? 하나님을, 정의 하나님, 공의 하나님을 쫓아가면 뭐를 받는다? 복을 받는다. 확실히 기억하십시다. 그래야 이 코로나 전국에 경제적 이 우려가 있고, 대한민국 자국문이 불에 타 죽는데도 정부에서는 뭐 헛소리만 하고 있는 이럴 때에 주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걸 꼭 기억을 하십시오. 자, 3절 보십시다. 3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애굽은 사람이래요. 신이 아니래요. 그런데도 그것이 좋아 보여요. 지금 생각하고는 그 당시에하고 조금 달라요. 그 당시에는요, 큰 나라가 힘이 있고 이러면 그 나라 신이 큰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애굽이 큰 나라니까 힘이 있는 것으로 신으로 여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애굽은 사람이다, 신이 아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하는 것은 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돕는 자들도 그리고 도움받는 자들도 가만히 두지 않겠다. 신명기 17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애굽을 내려가지도 말고 병마를 사지도 말고. 그런데도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들이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어쩔 수 없이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버릇을 고치기 위해서는 징계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주변 나라를 의지하지 말고 누구를 의지해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자, 그러나 그들은 말을 듣지 않습니다. 6절을 보십시다. 6절.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자,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가 누굴까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죠. 자기네들 아까 조금 전에 하나님 멀리 떠나가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런데 다수가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소수의 사람들이 돌아왔다. 어떤 날이에요? 하나님이 정한 그날에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사야는
하나님께 돌아온 자가 적지만 그날이 정해져 있다. 이러면서 이사야는 그날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나라를 내다보면서 자 32장 1절을 보십시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자 여기에서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다. 여러분 이 한 왕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누굴까요? 당연히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예, 맞아요. 그렇지만 이 예언서는 그 다중성으로 이중성으로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이 당시에 히스기야 왕이나 또는 의로운 왕이 요시야 왕이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시는 것 당연히 맞습니다. 그 왕이 오시면 어떻게 한다고요? 체다카와 미시파트로 다스릴 것이다. 하나님의 통치 이념을 따라서 바로 다스리는 시대가 올 것이다. 요시야 히스기야 왕보다도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종교 개혁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의가 바로 서면은요, 바르지 못한 사람들, 사기꾼 같은 사람들이 뭐 대통령 하겠다고 나오지도 못하고요. 그리고 국회의원도 얼씨도 명함도 못 내밉니다. 그러나 공의와 정의가 바른 서면은요, 이런 작자들이 국회의원 하겠다고 나서고 정부의 요직에 다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의와 정의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나라. 요번에 그 무슨 암흑의 당에서는 청년 하나님이 다스리는 통치 그런 소리를 하면 안 돼. 정교가 분리되어 있는데 헌법을 지킬 줄도 알아야지. 자, 안타까운 것은요, 정의가 공의가 바로 세워져야 되는 것은 현실인데 그러지 못한 시대에 지금 젊은이들이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정직하게 살면 손해를 본다, 덕을 본다라고 여기고 있을까요? 젊은이들이 생각하기를 정의롭게 하면, 요번에 보세요. 국회에서 계속 두드렸던 거 있잖아요. 장관 아들, 그런 것도 형평성이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정의롭게 살면은 손해를 본다라는 것을 지금 기성세대가 자꾸 보여주고 있어요. 그 젊은이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나무랄 필요가 없어요. 왜? 기성세대가 그런 추하고 더러운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 책임은 부모 세대, 기성세대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세대에 오늘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의로움을 따라 삽니까? 이로움을 따라 삽니까? 솔직히 이야기하세요. 의로움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기에게 이익되는 것을 따라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대부분 보면 이익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 정의와 공의가 파괴되어져 있다. 30장 18절에도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32장에 장차 한 왕이 다스릴 텐데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는,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이념을 따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스리는 사람이 세워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워져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껏 경배하고 예배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안타까운 것은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지 못하는데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서는 경제를 회복하겠다는 그런 말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경제를 먹고 마시는 것 책임져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국가 안보를 책임져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세워지지 못한 가운데 있으면은요, 어떤 현상이 생기는가? 부익부 빈익빈. 부자는 자꾸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헤어날 길이 없도록 만들어요. 이런 나라가 되면 결코 건강한 나라가 되지 못해요. 이러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자,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3일 굶었다. 괜찮습니까? 만약에 일주일 굶었다. 괜찮아요. 우리 속담에 3일 굶어서 다만 넘어가는 사람 없다고 했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촛불이 아니라 완전히 횃불처럼 일어나서 탄핵하는 그런 운동이 일어나는 것처럼 정의가 바로 서지 못하면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회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원하는 나라가 어떤 것인지 바로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의 말씀, 그리고 출애굽기 20장에서 그리고 23장에 있는 말씀, 레위기 26장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나라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원하는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러지 못해요. 자, 32장 9절에 보면 같이 보십시다.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얼른 들으니까 괜찮은 것 같죠? 아닙니다. 안일하고 염려 없는 사람들이 복받은 사람들 같이 느껴져요. 삶의 여유가 있어요. 그들은 염려가 없어요. 그리고 복을 받았는 것 같아요. 과연 그럴까요? 10절 이하에 쭉 보면 그 당시에 이사야가 활동하는 그 시대에 철저하게 이기주의로 돈을 끌어모으고 가사를 축적시키는 이런 불의한 행위로 그들이 부를 축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삶의 목적이 오로지 돈이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도 돈이 목적이잖아요. 돈이 목적이다. 그러니까 불법으로 어느 정도 안정을 취했고 불법으로 먹고 살만해요. 불법으로 어느 정도 살아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 바로 11절에서 12절을 읽어보십시다. 이런 자들에게 편안하다. 불법으로 모아놓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 어떠시는지 우리 32장 11절 12절 보십시다. 시작. 너희 염려로는 자녀들아 당황할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그들은 좋은 밭으로 인하여 열매를 많은 포도나무로 인하여 가슴을 치게 될 것입니다. 자, 무슨 말씀일까요? 지금 불의로 돈이 목적이었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불을 축적하는 그들에게 결국은 그 당시에는 포도나무나 뭐 이런 이제 그 지역에서 특산물을 가지고 말씀을 하는데 이렇게 오늘날로 비교하면 뭐 사업체나 기업체를 가지고 있으면 부도 나버리고 이렇게 어렵도록 누가 만든다는 거예요. 가슴을 치게 된다. 밭농사가 포도농사가 그리고 회사가 부도 나버리고 직장에서 쫓겨나는 그런 일들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26장에 쭉 나열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스리는 한 왕이 나타나서 다스리는 그 나라, 그리고 주님께서 다스리는 그 나라는 어떻게 될 것이다? 평안과 안전을 누리게 될 것이다. 17절 보십시다. 16절 17절 시작. 그때의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다. 정의와 공의로운 사회에서는 화평과 평화와 또 뭘로 안전을 누리게 된다. 불의한 사회, 자기 수단과 방법을 다르지 않는 정권, 나라 다 망했어요. 이스라엘도 망해버렸잖아요. 지금 지적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히스기야 왕 때에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박 피해나 성읍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다시 씨를 뿌리고 그리고 소와 나귀를 키울 수 있는 그것이 무엇이다? 복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어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 그리고 내게 주어진 한 그릇의 밥만 있어도 감사할 수 있는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이다? 복이다라는 거예요. 아니란 여자들, 그러니까 나는 남자이기 때문에 괜찮다, 그게 아니라 수단과 방법을 모으지 않냐고 했던 이 악한 행위에서 모아놨던 것은 하나님께서 다 흩어버리는. 그러나 밥 한 공기, 내가 또 힘을 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건강, 환경, 이런 것을 바로 하나님 주시는 복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것이 무엇이냐? 많은 재산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이냐? 아니면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이냐? 여러분, 어느 것이 더 복일까요? 자, 대대손손 먹을 수 있을 만큼 많은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 복일까요? 아니면
천하보다도 귀한 목숨이 더 중요하니까 신앙으로 바로 살 수 있도록 신앙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 중요할까요? 자, 앞에 청년, 돈이 중요해요? 신앙이 중요해요? 교과서적인 대답하지 말고 둘 다. 네, 별로 갑자기 할 말이 없어져 봅니다. 자, 33장 1절 보십시다. 또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화 있을지는 네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네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네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자, 이것은 이제 아수르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유다가 아니고 아수르가 어떤 나라에게 학대를 당하거나 피해를 입은 적도 없는데 이 아수르가 너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회를 남용을 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나라와 조약을 맺고 그 조약대로 지켜야 되는데 어쩌면 저 위에 있는 나라하고 비슷해요. 비정상적인 나라. 약속해놔 놓고도 약속 어겨버리고도 뻔뻔한 후라이팬 같은 얼굴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수르는 조약을 맺었다고도 느닷없이 자기에게 이익이 된다 싶으면 약속을 초계같이 버려버립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된다? 망하게 된다. 그 다음에 33장 6절까지 이제 기도로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33장 6절 보십시다.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배하니 내게 도래리라. 돈도 그 다음에 신앙도 둘 다 요구를 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재물을 가지시면 근심이 떠날 날이 없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사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뭘 얻는다고요? 지식이 풍성하게 될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할 때에 가능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것 무엇일까요? 살아갈 때에 돈, 지혜, 어느 것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더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데 지금 아수르가 쳐들어와서요. 아수르가 쳐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난리가 났습니다. 애굽에 도움을 요청하러 갈 시간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때 할 수 없이 열왕기 하 18장 19장에 보면 이제 히스기야가 편지를 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있지요. 그러니까 그 기도를 누가 들으셨다?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그리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33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누구를 경외를 했어요? 여호와를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을 손도 안 댔는데 책결해 주셨다. 자, 우리 33장 15절에 하나님이 지켜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분명하게 우리가 기억하고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호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명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귀에 흘려 예를 들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걷지 아니하는 자. 자, 거기까지. 자, 그들은 어디에 있다고? 높은 곳에. 16절 보시면 다시 말씀드리면요, 안전한 곳에 거하면 양식과 마실 물이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그러니까 환난 가운데서도 화평을 누릴 자가 있다 없다? 있다. 누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지금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살 때에 그런 복을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단지 머리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지식인들이 또 지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아주 단순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부탁하시는 그 말씀대로 원래 하나님의 명령인데 그 명령이 오히려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는 같은 명령입니다. 이 명령을 준수할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신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인데 이 율법이 이제는 필요 없다고 말하는 건방진 자들이 있어요. 그 율법은 필요가 없을까요? 잘못되었을까요? 하나님 실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도
이 율법은 하나님 주신 것을 모르는 그런 어리석은 작자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율법이 문제가 있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자가 없어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습니다. 자, 22절 보십시다. 그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시니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자, 율법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께서 죄인을 심판하실 때에 무슨 법을 근거로 하실까요? 율법을 근거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누가 시켜주신다? 하나님. 믿습니까? 네. 이사야 이름이 뭔지 아세요? 예사야후. 여호와께서만 우리를 구원하신다. 예사야후. 이사야가 자기 이름을 통하여서 외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믿으시고 세상이 요동하든지 말든지 환경이 어렵든지 말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단단히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